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음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견고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성도 아닐 만큼 아주 빈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군사가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어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니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보내어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로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왕들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여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사람의 방법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소수만 맞나요? 그들은 자 7장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힘의 원리가, 숫자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숫자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힘의 원리도 아니고 수의 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원리로 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했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우리 7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성도는 얼마나 합당한 전략입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고 아주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2-3천만 보내어도 그 성은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니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패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에 사는 남녀노소의 인원이 12,000명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남녀 모두 합하여 12,000명이 멸절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를 뺍시다. 남녀노소 다 합치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많아봤자 3,000에서 4,000명. 정말 아주 작은 성읍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3천명만 보내도 거뜬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올라간 군사들은 칼 한 번 뽑아보지도 못하고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전사하게 되어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한 번도 함락되거나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여리고성도 사망자 한 명 없이 무너뜨렸는데 아주 조그마한 성읍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성읍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36명이나 전쟁에서 패하 죽은 것입니다. 자, 7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성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로 덮으시고 마른 길을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기둥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무가 돌같이 물같이 되었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완전히 의욕상실, 벌벌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들이기에 성 같지도 않은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은 분명히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여리고성, 아주 작은 아이성을 한 번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36명이나 죽게 되어지고 패배하여 도망쳐 왔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36명이 죽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데에도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셨을까요? 전쟁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6절부터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적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히 여겨 성을 포위하고 둘러싸서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냐면 이 시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 속에서 왜 패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패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패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왜 패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왜 패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전투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설마 아간이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설마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간이 도둑질했다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까지 싹 죽이시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백성이란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아간이 범죄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쳐져야 할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죽어 있는 부정한 것을 손대는 나실인처럼, 기억나시죠? 장로님 기억나시죠? 예.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을 아간이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대장 대신은 나 여호와가 싸워 이길 것이니 너희는 이 전쟁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남녀노소, 동물, 동철, 전쟁에 여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가나안 땅을 뒤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악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아간이 어긴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6장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7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말고는 모두 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이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18절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온전히 바쳐진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 다 같이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하여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그것도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하여 손을 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댈 수 없는 범주예요.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타협할 수 없고 이거의 언약은 무엇으로도 변질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왜 졌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고비 앞에서 왜 쓰러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쓰디쓴 고통이 왜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손을 댄 것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을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훔친 물건도 아니고 도둑질한 물건도 아니고 어떤 단어를 썼죠? 노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돼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추악한 전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노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노력합니다. 마음대로 빼앗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노략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을,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세상의 전쟁으로 바꾼 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자예요. 아간이 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세상의 전쟁과 동일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노략이라고 한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거룩한 전쟁이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는 노략질하는 전쟁으로 바꾼 자가 누구예요? 아간이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니 그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며 해서는 안 될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가 훔친 것은 은 200세겔, 한 세겔이 약 11.40g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양이죠. 금덩이 50세겔, 뭐 이건 로또죠, 로또. 근데 성도 여러분, 신할산 외투 한 벌, 이게 뭘까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아니 도대체 외투, 뭐 우리 성도님이 가장 좋은 옷 브랜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뭘 해야지? 가장 명품 뭐가 있을까요? 버버리?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신할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신할에서 나오는 외투는 자주색의 색깔을 띠는데 이 자주색 외투는 니느웨 왕이 입었던 외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돈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자, 제가 아간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있어요. 와, 소리 지르고 막 들어갔어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딱 어느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와, 이게 웬일이에요. 말로만 듣던 신할산 자주색 외투 한 벌이 쫙. 야, 아마도 귀족 중에 귀족이나 너무나 왕이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저런 옷을 한 번이나 입어볼 수 있을까? 메이드 인 신할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은과 금이 보였습니다. 평생 먹고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멋진 자주색을 입고 이 전쟁이 끝나면 나도 여기서 왕같이 살 수 있겠구나. 자주색 옷을 거치고 은과 금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걸 훔치고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국어사전에 있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겨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하나님이 뭐 알겠어. 뭐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니 저희들의 언행이나 저희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먼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은 구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이게 바로 아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범죄에 대하여 나의 무엇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아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노략질하는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물같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 패했잖아요.
성 같지도 않은 아이성, 12,000명이 거하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수의 원리를 따라, 힘의 원리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니 하나님을,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장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간 한 사람의 죄로 36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냐면요, 어떠했어요? 맹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시장 잡배들이 떠들썩하게 만드는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한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명령하였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은덩이 금덩어리에 눈이 멀고 신할산 외투 한 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동물들까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를 할 때에도 나의 욕심을 생각하면 죄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내 욕심만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랬어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랬어요? 예,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래서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자가 거치는 자냐면 나는 거치는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거치는 자예요. 교만한 자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 아멘.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욕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우리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뭐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만 구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목사가 저래서 되겠어? 권사가 저래서 되겠어?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예요. 이것은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감내하고 수고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범죄케 하지 말고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